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목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목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어서 293장 293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니, 우세부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의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리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는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할머니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네, 하나 더 드릴까요? 377장 377.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 사랑 위에 서리 두 사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두 사람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며 예배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일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여름의 뜨거운 혹서 가운데서도 우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계절의 초두에 저희들을 세우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의 첫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짐들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밤중에 노래하는 자의 심령으로 우리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푯대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재난이 있고 천재지변의 재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셔서 주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전쟁을 중재하셔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고난받는 백성들은 고난에서 건져 올리셔서 속히 삶의 터전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박한 통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통일, 여호와 샬롬의 평화통일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의 통일을 염원하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전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린 주의 백성들 신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산제물로 바치는 놀라운 은총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69번 이사야 40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세우되어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높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통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많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들로 피곤하여 공비하며 장전들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를 치며 걸어가는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전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큰 나라가 어디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관하여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로 천천히 하시고 자기 뜻과 진정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기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듣는다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떻게 뭔지를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지 못하며 자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죽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의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몇 사람은 먹지 아니하는 술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들어서 무릎 꿇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율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가 조발과 옷을 뗄 수 있으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너희의 시간을 가열하여 잘 되어나니까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들이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내 꿈을 이뤘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네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5장 9절로 13절의 말씀. 주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김기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나와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월은 뉴스같이 빨라 2024년이 시작됐으나 또 금방 벌써 9월이 오늘 9월 1일로 바로 다가왔습니다. 유난히도 더운 올여름, 연로하신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전사님들, 또한 목사님 네 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나마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2주만 지나면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반갑게 만나서 맛있는 음식 서로서로 만들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에 힘쓰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짓고 또 잘못하여 지나간 시간들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모두 용서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우리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때에는 믿지 않은 우리 형제들 전도하는 특별한 명절 되게 하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과 국회의원 모두들 힘들게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는지, 결혼을 해도 사랑하는 아들, 딸 낳기를 주저하는지, 또한 취직을 않고 집안에만 머물며 부모님에게 매달려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근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애국하는 마음 들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놓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놓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 많이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세금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한다는 소식들이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경 말씀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로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난해서 구차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부자로 살면 이웃들 얕보고 거만해질까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밭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있는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족과 특별히 목사님 자녀 신앙이 선교사 가족에게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스크 쓰셨으면 좋겠어요. 유지사님 여기 부인 유지사님이 10분 전에 코로나래요. 양성 나왔다고 지금 다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연락지는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여기 있나요? 갖고 다니라. 일회용 마스크 쓰면 좀 집에 필요하네요. 이거 좀 주시면 하나하고 쓰겠습니다. 하나하고 쓰겠습니다. 네, 촬영. 물을 본다고 진짜. 자, 아니 어머니가 코로나였거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코로나였고 금방 맞. 네. 그래 괜찮아요. 마스크 했을 때 뭐 다.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믿음으로. 그럼 예배 드리고 여러분 피해 입을까? 아, 피해 입을 일이 없어. 그렇게 심하지 다 않아. 그럼 심하지 않아. 예배 오셨는데 다 드리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이제 한여름 또 더위로 엄청 고생들 많이 하셨죠? 고생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또 이제 코로나 소동이 또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뭐 코로나 우리 교회 나오시던 한 분 코로나로 벌써 천국에 가셨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저도 코로나 한번 걸려가지고 또 고생했었고 또 우리 교회는 실제로 교회 문을 폐쇄하고 초기에 코로나 초기에 방송으로 예배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말을 그렇게 드렸는데 어느새 다 또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 참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온지도 모르겠고 야 이게 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 주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나가야 돼? 왜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밤중에 부르는 노래 뭐 뜬금없이 오밤중에 무슨 노래를 불러요? 지금 밤중에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돌아왔다 그럴 거야. 저 사람 정신병일까 그럴 거야.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신고하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 그런 세상이 그렇습니다. 밤중에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뭐가 딱 떠오르죠? 우리는 자장가 같은 밤에 부르죠. 애들 잠들게. 또 사랑의 세레나데 이제 어스름한 저녁 달빛 아래 부르는 거. 그거 불러봤어요. 감동이 있죠. 그런 노래 밤중에 부르는 거. 그 우리 밤중에 부르는 노래 이 제목이 왜 나타났냐? 이게 왜? 오늘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 욥이라는 주인공이 나타나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 간증을 통해 나타납니다. 욥은 우리와 같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지만 그 사람은 상당히 곡절많은 인생을 지냈고 그 사람의 인생은 좋았다 나빴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고 결국에는 해피엔딩 하나님의 은혜로 장식한 사람.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의 삶을 통해 얼마든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쫑긋 세운다고 뭐 내 눈에 보이나? 쫑긋 세우시고 말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가지고 아무 감동도 없고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말씀 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밤중에 노래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풀이는 그런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알려드릴게요. 자, 9절부터입니다. 욥기 35장 9절. 과중한 억압 때문에 울부짖고 과중한 억압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노정노정마다 발걸음마다 과중한 억압들이 있었어요. 강자들의 폭력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강자들이 폭력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외압에 의해서 불이익당한 경험도 우리가 있습니다. 10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중한 억압 때문에 울부짖고 강자들의 폭력 때문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셨나? 그
밤에도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 우리를 들의 짐승보다 더 많이 깨우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슬기롭게 해주시는 분께서는 어디 계신가?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아는 바 인생들은 만물의 영장그래요. 짐승들이 갖지 못한 신앙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지으시고 루아흐 성령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간으로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거겠지. 우리를 새보다 슬기롭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들의 짐승보다 더 많이 깨우치시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그렇게 울부짖어도 그분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악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교만이 나를 압제하고 과중한 억압으로 나를 못살게 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13절에 진정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 함은 전능하신 분께서 보지 않으신다 함은 거짓이랍니다. 당신을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만 당신의 송사는 이미 그분 앞에 있으니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진노가 아직 아무것도 벌하지 않고 그분께서는 죄악을 별로 아는 채도 않아야 하시는데 이제 욥은 드디어 주인공 이름이 나와요. 욥은 쓸데없이 입을 열어 분별 없이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속한 바로 욥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성도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욥과 같은 처지, 욥과 같은 갈등, 욥과 같은 불만, 욥과 같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과 나를 한번 교차해서 욥 속에 투영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욥처럼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깊이 각성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프하면 귀족 스포츠 그러죠? 골프는 부자들이 하는 스포츠고 특별히 서양 사람들, 백인들이 만든 스포츠라 이 골프 역사상 흑인들이 석권한 기회가 아주 드물어요. 근데 이 PGA 골프 역사 중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골프 쳐서 아실 거예요. 골프라는 게 굉장히 많은 슬럼프 기간, 잘 되다가도 갑자기 안 되는 수도 있고 골프가 참 어려운 운동이라는 얘기죠. 더더욱이 이 사람이 프로 선수였다면 자기가 슬럼프에 빠졌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죠? 야, 내가 이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엄청난 갈등이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닉 프라이스에게 충고합니다.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휘파람을 불어. 휘파람을 불어. 이 소리를 듣고 닉 프라이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운동하는 도중에 뭔가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휘파람을 불고 그 휘파람 부는 행위로 모든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중에 노래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밤중에 노래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밤중에 노래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헤쳐나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승리로 장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별칭이 뭘까요? 밤중에 노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십시오. 여러분 밤중에 어떤 노래 부르십니까? 자기 연민의 노래 부르는 얘기 아니에요. 곡조가 좋아서 흥얼대면서 내 감정과 더불어 부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찬양 속에 나의 기도를 실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권력 맡은 자, 돈 많은 자, 유능한 자에게 의탁해봐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듣는 척하고 말 뿐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밤중에 노래하라 명령하신 밤중에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중에 노래하는 성도들인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제는 노래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지도 마십시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고난을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깊은 밤에 노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내용이 역설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양극단의 조화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환경과 그 어두움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용기가 동시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함께 결부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현실과 어둠을 타개할 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건 어디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밤중에 노래하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알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고 하나님도 우리를 조성하실 때 우리들의 찬양을 듣고자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에서 시작된 천군천사의 축하 찬송과 더불어 목자들의 노래로 시작된 예수의 탄생,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된 대합창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호 카리스 호 퀴리오스 예수스 메타파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탄생과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기록인 것처럼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찬양으로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대적하고 찬양으로 고난을 극복하면서 찬양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찬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밤중의 삶을 겪었는지 모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밤중 심야의 어떤 경점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이 어둠 속에서 반드시 빛을 찾아 나가셔야 되고요, 이 어둠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빛과 어두움을 이겨내고 빛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의 문제로 불안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실직을 해서 이 직장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난관에 봉착해서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예상하지 않았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는 남편과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의 문제는 이혼의 사유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적도 있었어요. 자식의 문제로 인해 또 많이 고통했죠. 자식이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이 자식이 관연한 자식들이 부모에게 독립할 생각 안 하고 짐이 되고 있다면 부모로서 그것도 굉장히 큰 어둠이겠죠. 굉장히 큰 고통일 줄 믿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 종교 갈등이 있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종교가 달라,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종교가 달라, 종교를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이 가정이 그게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이런 문제도 우리의 삶에 어두움으로 닥쳐옵니다. 직장생활에 대한 환멸, 불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실직한 직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지 몰라요. 취직이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취직을 위해서 취직이 너무나 안 되니까 대학원을 다시 진학을 해요. 자기의 전공을 180도로 바꿔버려요. 그걸 위해서 또 2년 3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N포 세대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이 어둠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밝은 것 같죠? 광명천지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주 어둠 속을 헤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대통령부터 아주 이 저작거리 평범한 이 범부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고통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뭐라고 생각하죠?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나만 느끼는 고통인 것 같아. 이 고통에 있어서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무거운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못해. 그걸 부여안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인생을 사. 이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밤중에 노래하라고 알려주시오. 너는 밤중에 노래하는 자가 돼. 그 밤중에 노래를 통해 우리는 희망으로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부여안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꿍꿍 앓지 마시고 그걸 갖다가 노래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에게 그 고통과 고난은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드디어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고난받는 자의 밤중 소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가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고난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그건 당연한 일로 우리가 여기겠죠. 사람들은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책임 전가를 하는 데 문제가. 이건 분명히 내 잘못으로 이루어진 잘못인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우리는 고난당할 때 고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할 텐데 이것이 나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나 게으름보다 나의 부족에서 오는 것, 환경을 탓하든가 뭔가 다른 외적인 조건의 문제로 자꾸 뭔가 이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잘못을 향합니다. 이제 이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증거로서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의 잘못, 이 나의 잘못으로 비롯된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는 증거로서의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 억울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감찰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그 고난을 벗어나게끔 하나님 도우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도우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나를 의탁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해서 그걸 자꾸 움켜쥐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대로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아주 애매한 고난들이 있대요. 애매한 고난. 우리는 때로 이유 없는 고난에 부딪힐 때 얼마나 그게 당황스러운지.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이웃으로 인해 고난당하죠.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했어요? 밥하다가 불을 내버렸어. 그 불이 우리 집으로 번져왔어. 그럼 우리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 불이 나서 불이 온 게부터 당하기보다는요, 불이 나서 소방차에서 뿜어내는 물 때문에 그 물의 피해가 훨씬 더 커요. 불의 피해가 그 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참 애매하죠? 이 고난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예방하면 감당할 수 있겠는데 내가 예방하고 자시고 모든 걸 떠나서 나와 전혀 별개의 상황에서 고난이 발생해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참 이거 억울하고 불합리한 고난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틀림없이 그 고난에도 이유가 있대. 그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 우리는 2차 대전 유대인들이 당한 홀로코스트, 그 끔찍한 잔혹한 그 아돌프 히틀러의 악행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의 그런 악행을 어떤 유대인들이 예상했을까요? 만일 유대인들이 그걸 예상했다면 어떡할까요? 저항했겠죠? 반대했겠죠? 미리 아돌프 히틀러의 싹을 잘라버렸겠죠. 독일의 나치당이 승승장구하지 못하게 그 당시 독일의 권력층의 요소에 자리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억울하게 수많은 목숨들을 잃어버렸고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무참히 학살당하는 현장에 유대인이 마지막에 손톱을 파서 벽에 마지막으로 써는 유언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어딘가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맞이하는 자세가 그래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침묵하시고 외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빛나지 않는다고 그 태양이 사라진 거 아니죠? 언젠가는 먹구름이 지나가고 그 안에 숨어있던 태양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감찰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고난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태인의 무참히 학살당할 때 우리에게 남긴 이 기도문이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다시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을 위해서 자원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의 특성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이야기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아니고 애매한 고난도 아니고 선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아니에요. 우리는 욥기에 기록된 욥의 고난을 제4의 고난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제4의 고난이다. 우선 욥의 고난은 악인의 고난이요 의인의 고난이요. 보세요. 욥은 세상에서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끝까지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했던 사람. 이렇게 욥처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우리는 욥에 당한 이 고난을 제4의 고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제4의 고난이 어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난이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야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4의 욥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기에 이 고난이 내 잘못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고 자원한 고난도 아닌 그런 고난이었을까? 제일 먼저 욥은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물질을 다 뺏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갖고 있던 내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다면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파산선고를 내버렸다면 어떨까요? 놀랍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욥은 그렇게 됐어요. 피땀 흘려 이 모은 재산, 안 입고 안 먹고 평생 써서 모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평생 애써 모아놓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욥은 참으로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제일 가는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욥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대단한 무슨 잘못을 지었나요? 욥은 물질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행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무 잘못도 없이 재산을 완전히 약탈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던 거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욥의 고난, 자식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귀해도 자식이 비할 바는 못 될 겁니다. 화목하게 지내던 이 10남매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집이 무너졌어. 다 죽어버렸어. 10남매가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어. 어느 자리에서? 잔치자리. 세상에 이런 고통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뼈 아픈 고통이 바로 자식으로 인한 고통. 부모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자식을 앞세워. 그 일을 10남매를 앞세워버렸어. 자식. 세 번째, 아내와 친구를 통해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던 아내, 모든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하고 완전히 고난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욥을 향해 저주하면서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 많을 때 친구들이 득실득실 모였다가 내가 파산 선고하면 다 도망가.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욥은 그거보다 더한 고난의 입장에 처한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여기에 더해서 욥은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버릴 수밖에 없겠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건강까지 잃어버린 이 욥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 종기. 이 종기는 보통 종기가 아니에요. 기와장 부서진 거는 벅벅 긁어요. 너무 긁으면 피가 나죠. 긁어도 긁어도 이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잿더미에서 뒹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큰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이런 고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욥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제사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당하는 이 욥의 고난, 이 욥의 고난을 주변에서 보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욥의 제사의 고난에 의문을 품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고난이죠. 엘리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욥의 제사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엘리후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의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선민으로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든 이 고난을 통해 성숙하라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지혜롭게 되되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통과 의례로서 너희들은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의탁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나의 재물,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의 모든 걸 의탁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에 의탁했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만든 인간관계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근본적인 고난에 푹 빠졌을 때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거를 발견해서 욥에게 충고를 주는 거예요. 욥아, 너는 세상에 의로운 자였어.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었겠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왜 그걸 못 깨닫느냐? 엘리후가 그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계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자연계의 모든 것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것들이 서로 조직되어서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하게 만드신 하나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 밤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한여름을 통해 여름 열매가 결실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의 고난을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여기에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만들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엘리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이 없다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반드시 밤을 통해야 아침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밤을 지내는 동안 밤중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태를 의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 우리의 의미 없는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제4의 고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바 이제 더 이상 세상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닥친 어두운 밤중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증거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힘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서 죽지 않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용광로를 통해 이들이 새롭게 되게 했을까요? 용광로는 마음껏 그 안에 광석을 부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금처럼 쇳물이 녹아서 나오게 되고, 그 정금처럼 녹아나온 쇳물을 통해 우리는 생활이 많은 이로운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철광석은 철광석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흔한 돌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뜨거운 정년 과정, 뜨거운 용광로 속을 거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철이 쇳물이 돼서 나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깊은 밤 뜨거운 용광로 속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불순물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 불만, 이거 다 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밤 어두움을 허락하셨고, 그 어두움 속에서 믿음으로 밤중 노래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광로를 통해 나온 광석처럼 이제는 시뻘건 쇠물로 우리에게 유익한 무엇인가를 만들게 하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쳐가는 어두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정금처럼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밤중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신고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엉뚱한 노래 부르지 마시고 밤중 노래,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 약속의 노래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미련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있어서 다 받아들이는 자세, 무기력한 그런 모습, 상처받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들 참 미련하다, 너희들이 능력이 있으면 한번 대거리를 해서 저들을 무너뜨리든지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볼 때 그것이 미련해 보입니다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방법일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두운 밤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밤중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심금을 울려드리는 여러분, 바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발견한 하나님 두 번째, 욥의 사건을 통해 엘리후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면모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밤을 허락하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밤중에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나의 자의지에 의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나의 연민의 찬양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 전에 연락되는 우리의 기도로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허락하시는 잔인한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밤중에 기도와 소망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고,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밤중에 노래하면서 감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밤중에 만물은 고요 속에 침묵하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외로움,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처절한 실패, 눈물의 노래가 아니라 처절한 실패와 눈물을 딛고 주님 앞에 드리는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한 노래로 우리는 세상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밤중 노래하는 신앙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엘리후가 발견한 이 하나님이었고, 이것이 욥과 엘리후의 하나님이었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한들 이거보다 더 악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더 마지막 악화되는 순간까지 가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당하는 고통에 막다른 골목을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내가 당한 처지가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또 다른 희망, 이것이 바로 욥을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절망하죠. 그냥 계속 자기 몸이 연약하게 태어난 걸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병약해서 병원 시세를 너무나 치는 자기 인생을 너무 한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건강해봤으면. 근데 건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건강하게도 하시지만 건강하지 않게도 하실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질병과 더불어 인생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빛나지 않는다고 사라진 건 아니다. 나는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태양을 믿는다. 와 같이 지금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병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시다.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을 향해 우리가 가는 모습이 돼야지 거기서 꺾여가지고 아예 하는 일마다 뭐 되는 일이 없어. 예수 믿어도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그냥 하는 거 손대는 것보다 망하고 이 자식들이 또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안 됩니까? 다 예수 믿어서 안 된다고 이상한 핑계를 대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 아니 혼자만 떠나가면 아무 일 없어요. 왜 친구를 데리고 다 가버려? 자기 주변 사람 끌고 다 가버려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우리하고 그렇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절대적인 타자예요. 우리는 한 줌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고 고난받아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전생에는 영광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미련한 것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배신하지 않는다. 모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경지고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절대적인 타자고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괄목상대한데 하나님의 능력과 내 높이를 맞추려고 그래요. 감히 이런 일을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사사건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아전인수로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분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내가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겠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라도 그 성전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이 교통이 불편해. 아이 뭐 시간이 늦었어. 아 우리 아들 저 친구 오늘 결혼식이야. 아 우리 뭐 저 동문회에서 모임이 있어. 우리 어디 신앙은 그런데 비교하면 안 돼. 그건 여러분 일상생활. 우리 신앙은 우리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나와 별개로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과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신앙의 길 혼동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밤중에도 노래 부르게 하신 세상 방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 제사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대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의 밤중에 부르는 노래 주제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고난 중에 오히려 깨끗해지고 빛나게 돼서 행복합니다는 노래. 주님, 나는 지금 쫄딱망했습니다. 10남매가 다 집이 무너져 죽어버렸고요. 온갖 악창으로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나의 마누라, 내 주변의 친구 다 도망갔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이 고난 중에도 오히려 깨끗해졌고 빛나게 하셨으니 참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제사의 고난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당하는 모든 고난의 결론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고난당했지만 고난 중에 오히려 깨끗해졌습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내 삶은 더 빛나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혼의 울림으로 행복 노래를 주님 앞에 불러드립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 먹고 잘 사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 대신 자만의 거두음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다 잃어버린 거 두렵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욥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세상에 최고하는 부자였을 때 얼마나 교만한 줄 몰랐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았습니다. 오늘 성공과 행복이 내 힘으로 만들어진 걸로 착각했던 거 이제 하나님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여러분 앞에 남겨진 건 뭐예요? 놀랍게도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남겨진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젊든 늙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죽음의 페이브먼트가 어떻게 종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죽음을 향해 가면서 영벌의 길로 떨어질 것이냐, 영생의 길을 찾아 제대로 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욥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패망하고 철저하게 패가망신한 입장에서 나에게 남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브먼트가 영생의 길임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은 깨끗해지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제사의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 위대한 결론이 욥에게 있지 않았다면 욥은 평생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시켰을 거예요. 자식에게 위대한 아버지로 존재하고 싶었을 것이고, 아내에게 능력 있는 남편으로 존재하고 싶었을 것이고, 친구들에게 능력 있고 좋은 친구로 존재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그게 허망합니까? 그런들 그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나의 고난이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행복, 그 약속의 노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나로 깨닫게 하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나이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고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인생의 칠흑 같은 밤에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가 바로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노래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밝은 대난만을 지향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흑암을 벗어날 그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흑암 속에서도 밤중 노래를 부르는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오늘 귀한 9월 첫 주 이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밤중에 노래를 주셨다. 성도는 그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살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445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고 445. 산을 넘어 왕국의 거룩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광명한 그린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른 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경에 처하든 역경에 처하든 아무리 세상이 칠같은 어둠 속에 쌓여 있을지라도 이 한밤중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받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삶의 결실, 믿음의 결실들이 알알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만탄 예식을 진행하는 잠시 동안 주악을 계속 올려주시고 준비해서 여러분, 9월 첫 주일 성만찬 예전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들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순서지대로 성만찬 예전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떡을 주셨사오니 이 떡이 곧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지어다.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포도농쿨과 인간 노력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셨사오니 이 포도주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지어다. 미랄이 흩어지고 포도송이가 포도밭에서 사라졌으나 이 상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주여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모여들게 하소서. 중보의 기도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드리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자비를 베푸사 세상 사람을 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이름을 부르사 세상의 죄를 사하옵소서. 주님께서만 거룩하시며 주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높은 곳에 계시며 주님께서만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나이다. 아멘. 이제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식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몸소 저희를 위하여 주셨고 또 기쁨으로 받으신 희생의 식탁이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선택을 새롭게 하고 산제물이 되기 위해 주의 몸을 나누고자 하나이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제정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것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이니 잔이나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고백적으로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죽음에 동참하고 당신의 부활에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권세와 능력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베푸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주님의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며 가라 하나님은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광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세우라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드리리.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주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세례받은 성도님들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 이상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 분씩 순서대로 나와줘서 잔과 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떡과 잔을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 찬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향해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의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올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잔치에 참여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분들 함께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더불어 또 코로나19 다시 재발의 문제로 그런 경고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위생 주의하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바이러스 추정도 다른 나라에서 시작이 됐죠.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세상을 살아왔다는 거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의 신음소리, 원망과 불평만 할 줄 알았지 밤중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성도 같으나 성도 같지 않았던 삶이었고 노래하는 자 같았지만 대중가요만 부르고 노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밤중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표의 찬송 405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주여 친절한 발을 안기세 우리 마음이 항상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저희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온 세상 흑암 권세 아래 파묻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이 고난과 시련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주의 날이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는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